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거예요. 사모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모하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속적으로 찾으면 반드시 자기가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예요. 반드시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경유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초 인간은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됐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끼임에 빠져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죄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쫓겨난 이유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냐.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 지내고 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양의 피를 양품째 받아가지고 가서 휘장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 아세셀 양의 안수해서 아세셀 양을 띄워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근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의식화시켜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지 그것이 제사함 받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만 그냥 항해했던 사건이 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우리 복 중에서 최고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버렸다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겨놓느냐? 자기 이름을 남겨놓으시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라고. 이게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외에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다고. 나는 이상한 꼴을 다 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드리기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아요. 아니 대통령 주위에 왜 사람이 질질 끌어? 잘난다 못난다 할 거 없이 다 거기 질질 끌잖아. 왜? 뭐 거기 얻어먹을 거 있으니까. 그 밑에 가서 운전기사라도 해도 그 청와대 근무한다고 돈도 제대로 받고 거기서 청소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겨요. 이 세상도 높은 자 밑에서 뭔가 좀
떨어지는 것이 있는 사람 밑에 가서 가진 애를 쓰고라도 거기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에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에게 맘만 들으면, 그분에게만 잘만 보이면 게임 끝나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자가 예수 믿는 것이지, 육체만 있는 걸 알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 답답한 일이죠. 육체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요,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영혼이 이게 살 길이다. 내가 이걸 먹어야 산다. 이걸 먹으면 천국 가고 내 영혼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이 다 번쩍 떠서 정신이 없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눈은 초롱초롱해서 정신없이 막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아 있어도 영혼하고는 관계없이 육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체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졸리고 전혀 자기 육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잖아. 영혼하고 관계 있는 일을 얘기해 주니까 육체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냥 시작한부터 졸잖아요. 여기 조는 사람이 학교 가서 줍니까? 안 졸아요. 왜? 그 육체가 있어서 그거 해야 먹고 살잖아요. 육체가 잘 되잖아요. 정신없죠? 오늘 수강 못했으면 딴 사람 대신 수강하고 노트 필기라도 했다가 갔다가 공부합니다. 시험 볼 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육체 얘기는 안 하거든. 육체 얘기 많이 하는 데는 많이 보여요 또. 왜? 먹고 살려고 급하니까. 영혼을 얘기를 해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영혼에 주는 말씀이라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가까이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를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누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함께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요, 주님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육체는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은 영이 움직여주고, 육체는 누가 움직여?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 생각이 움직여요. 생각하면 움직여. 마음이 움직여주는. 그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냐? 영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귀가 그 영을 움직여버리면, 마귀 영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악한 생각을 하고 결국 육체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양지식물이라고. 양지식물과 똑같이 새겨서 햇빛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육체가 살고 있는 저 햇빛은 지금 저거 있지야 살잖아요. 저것을 언젠가는 끝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준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
우리 인간은 빛을 가지고 살아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지식물과 같이 반드시, 양지식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육체는 햇빛을 받아야 되지만 영혼은 영광을 받아야,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음지식물은 햇빛 없어도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저들은요, 햇빛 없, 하나님 영광 없어서 살아요. 그들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어둠에 소속됐기 때문에 어둘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은 어둘수록,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들은 좋아합니다. 부야성을 일으키는 밤마다. 그게 바로 음지에서 사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음지에 사는 그런 영광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빛,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영광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영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 생명,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 외에 반대되는 것이 마귀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진리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흑암의 권세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마귀는 사망이잖아요. 마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양지에 사는, 양지에 해당되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영혼이 잘돼야 육체도 더불어 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힘이 생기고, 마음이 힘이 생겨야 육체가 움직인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근본이라는 걸,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냐? 결혼한 관계다는 게 결혼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라는 거죠. 호세에서도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의와 공명됨으로 너에게 장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왔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 장가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이에요.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깝냐 말이에요. 그 가까운 것이 어떻게 가깝냐? 물 두 컵이, 이쪽 물 두 컵 반씩 있는 컵이 한쪽으로 싹 섞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육신의 남녀는 살다가 뭐 수틀리면은 이혼도 해버리는데, 물이 헤퍼려져 버렸으니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야지. 너들만 안 갈라지면 나는 영원히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섞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보고 체험까지 다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건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물 합해졌다고 하나님이 그거 못합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여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으면 하나님 인도받음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없으면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거 못 느끼셔? 아니, 하나님 없으면 산다는 사람이, 못 산다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살 수가 있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대화해야 됩니다. 비록 바쁘고 어디 다니기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와서만은 기도를 해야 되고, 집에서도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이어야 돼. 나는 요즘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피곤해. 너무 피곤하고 좋아. 막 피곤해. 1시 반에 잤는데도 그냥 6시 일어나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들어가. 하루 일과 시작해. 너무나 편해. 너무나 편해. 그냥 습관화되고 하나님과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람, 양지식물로서 해당되는 사람이 기도함으로만 살아야지 기도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천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이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을 계속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야지. 똑같은 일인데도요, 기도해야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세상에 쓰는 일반 은총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으면 똑같이 다 해주셔. 그건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단락해서 받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사복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으면서도 기도하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날마다 드리지 못하잖아요. 기도는 날마다 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헌신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 계속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 그 사람 내가 필요한 데까지 딱 인도해 주고 그 사람은 끝나요. 내가 늦게 먹기 시작해서 참으로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장성, 그 장성이 어디요? 네? 네? 장성이죠, 장성. 장성 저 기도원까지 찾아다니고, 저 강원도 수양관이 문수관이요. 장성 수양관. 거기를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밤에 9시에 출발을 해요. 차 가지고. 근데 사장했을 때인데 9시 출발해서 2시간, 3시간에서 막 거기 찾아가요. 깜깜하잖아. 그 산속이잖아. 막 찾아간다고. 그런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탁탁 찾아가지만 내비게이션도 어디서 오라는 것만 알고 가면서 물어보면서 가는데 조용하게 다 찾아다녔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를 않는 거야. 성경에 모순된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게 도대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목사 아무도 그래요.
계속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이 사람 저기까지 인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책을 통해서 우연히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에 오게 했는데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자신있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또 찾고 주님 만나려고 또 찾고 주님 만나려고 또 찾고 계속 가까이 가면 주님은 절대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다. 내가 주님 목소리 들어야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하겠다든지 자꾸 찾아야 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많은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그랬고 불의의 재판관을 통해서도 그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얼마나 많이 우리 보고 구하라 합니까? 주님은요 내가 가까이만 가면 주님은 환송하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쌍수벌려서 어서 오시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까이 안 하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준다고 가까이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예표로 해서만 가르쳐만 줬지 실제 만나는 것은 뭐가 만났어요? 육체로는 만났지만은 영어로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만났습니다. 주님 죄를 지면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 사함만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넘어서 마지막 재앙 때 양을 잡아서 문진방과 설제 바르고 그 문턱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오고 광에서 살았지만 육체가 구원받았죠. 그날 저녁에 6월절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육체가 안 죽었어요. 영혼은 구원 못 받았어. 그러나 영혼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들은 언제 구원받냐? 주님이 다시 심판날이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여러분 그럴 날이 그들은 예수 오심만 믿고 먼 발치에서 그만 믿고 믿음으로 죽었지 우리가 믿음 구원 받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의 육체는 구원 받아놓고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걸 육체만 받아놓고 죽었어요. 주님이 다시 그들의 믿음을 확보를 해줘서 천국으로 올려줘야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믿고 확실하게 구원 받아놓고 어디가? 육체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 난다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예표만 한 거.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다. 응? 이렇게 제3 또 시장이 갈라져야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와 가까이 갈 수 있다. 시장이 있는 상태는 아무리 해도 1년 내내 못 들어가요. 1년이라는 얘기는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 계신 대제사장 번제단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시장이 열려야 들어가는 그 1년에 한 번에 대속죄일 날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시장이 되시는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안 해. 참으로 답답한 길이 있죠.
영적 생활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사건은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친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친구가 가까이 가기 못한다? 가까이 못한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단호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단호하게 처치를 해야 돼요. 예배 중에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전화 오잖아요. 그 사람은요, 참으로 복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방해하고 있잖아요. 애기들도 그래서 함부로 데려갈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방해당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 귀진이가 아니 지금 설교 한참 해서 한참 들을만 하면 꼭 데리고 나가 엄마를. 어디 간다고 그래? 화장실 가다. 꼭 예배 중 한 20분이나 30분 되면 데리고 나가. 저기 앉아서 데리고 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놈의 자식이 왜 예배 중에만 저렇게 데리고 나가는가? 왜 가져가는가? 그게 자기가 그러는 것 같아도 악한 영들이 엄마 그거 못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되죠. 밥 먹다 말고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밥 못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지간에도요, 예배 드리다가 이 형제지간 부부간에도 또 원수지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들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에는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리브가라는 야곱의 어머가 있죠. 그러잖아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애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음성을 듣고요, 작은 자에게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형제지간의 원수지간이 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실행한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떤 곳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뻐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좋아하고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 전체가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체 스토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전체 스토리죠. 뭐 하나님 가까이 해야 어떻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마귀 밑에 있는 쫄개들은 얼마나 너희들을 더 악하게 하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원수가 세상 것들이 원수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원수가 누구냐?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 생각이 내 원수고 내 마음이 내 원수고 나의 근본이 내 원수예요. 그 생각 때문에 못 나오는, 생각이 다 일 저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시작하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을 원수로 여기고 그것들을 대항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당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얘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마귀의 근본입니다. 우리를 시기합니다. 인간을 시기한 것은 에덴 동산을 시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마귀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둘이 사는 것을 보고 인간을 아주 시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지.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 것만 나르면 바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가까이만 하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